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계속해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요. 또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 중에 오늘 또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막절 강론을 예루살렘 성에서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로잡고 또 흠을 잡아서 예수님 어떻게든지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무리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 시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이제 곤경에 빠뜨려지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자 어른에서 또한 그 정문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씩 다 사라지고 이제 홀로 그 여인만 남은 상태에서 예수님 또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고발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리들을 흩으셨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들에게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고발할 근거를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이 고발하는 이 당사자들에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간음하는 자에게 있어서 증인으로서 이 현장에 잡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증인들 또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경우인데 간음하는 사람과 또 간음하는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둘 다 죽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데려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인만 데려왔다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음한 사람은 보통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예수님에게 데려왔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굳이 예수님에게 데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문제점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이제 다만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있었지만 돌로 치라고 하는 명령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왜곡시켜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증인들의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돌로 치라고 명한 이 경우에는 율법에서 신명기 22장 21절하고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혼한 처녀가 당사자가 있는 그런 결혼 약혼의 상대방이 있을 때에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랬을 때에 상간할 경우에는 또한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돌로 치는 경우에 근데 이 여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또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그러한 계교를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악행의 대본인데요. 잡아온 사람을 만약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곤란에 빠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법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반대자로 이렇게 찍힐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용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지 말아라 하면은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죽이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할 시험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철저히 이 고발 시험 앞에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모르시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데요. 땅에다가 이제 글씨를 씁니다. 이 땅에 글씨를 쓰는 것 자체가 그걸 무슨 글씨를 썼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이렇게 궁금증이 많으시는데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글씨를 땅에 쓰시는 것은 그 당시 랍비들, 선생들의 관습이에요. 뭔가를 가르칠 때 우리처럼 무슨 아이패드가 있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이 있습니까? 아니면 필기 도구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르치다가 길 가다가도 가르치려면 땅에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땅에 쓰는 글씨를 쓰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선생처럼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추정하기로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투석해서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 모였던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썼다고 하는 그런 추정할 만한 말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죄길 자기만 알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누구누구 아무개 무슨 죄를 졌네? 누구 너도 그러네? 이렇게 죄를 쓰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땅에 쓰시고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죄를 다 예수님이 알고 있으니까 돌을 던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갔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에 비추어서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7장 7절 말씀에는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돌로 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먼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돌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죄를 져놓고 돌로 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의도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부로 돌로 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너희 중에 먼저 악을 제거한 이후에 그렇게 말해야 된다. 또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냥 함부로 아무나 죄인 삼아서 주홍글씨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렇게 매장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를 돌로 치는 석형, 돌로 던져서 죽이는 이 행위는요, 명확하게 신명기 13장 3절에서 11절하고 17장 2절에 7절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돌로 칠 만한 그러한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고발하도록 예수님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잡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돌로 치려고 하는 이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남지 못하게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이제 봐라,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 사라진 것처럼 나도, 그러니까 정죄하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전의 말씀은 고발하려고 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여인이 죄가 없어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은 죄 있는 고발 시험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고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너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 일관된 주제가요,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빛이 어둠에 비추어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분인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당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이 죄가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누구도 죄 없다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든 정죄하고 고발하고 돌로 치려했던 이 야만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의 죄를 돌아보라. 너 스스로 돌을 들어서 너 자신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떳떳하게요,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평등 사상 앞에 함부로 정죄하거나 돌을 던져 또 죽이려 하거나 또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사함과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은 인간의 법, 자연법 안에서 용서받고 또 용서를 빌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죄, 원죄, 또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원죄를 나의 또 하나님 앞에 또 양심에 꺼리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용서했으니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 떠났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독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받고 정죄받은 사람과 세상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선 것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 서면 쳐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여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돌 대신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용서가 받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시는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여기에서 느껴져요. 아니 기분 나쁘니까 다시 옛것을 끄집어내서 그 죄가 다시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맑게 씻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당부하는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당부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원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죄는 우리의 자범죄는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또 사함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도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는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다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죽이고 멸하고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과 흑암 가운데 사는 이 땅의 심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오늘 이 여인을 구하는 것처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를 오늘 끄집어내서 막아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는 인생으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또 나에게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에 돌로 치려고 하는 고발꾼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처럼 감싸고 격려하고 또한 다시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받는 은혜의 사람, 속죄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